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세상 곳곳에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하고 귀한 부르심을 기뻐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늘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2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거의 30도 육박하는 그런 더운 날이 지속됐죠. 그래서인지 오늘은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좀 비가 많이 내릴 것 같기는 한데 또 날씨가 붓다고 너무 우울해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비가 오는 모습도 좀 보시고 또 그 비 내리는 소리도 좀 즐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여유 있게 지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또 대하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전에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단지 우리에게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구석구석마다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찬양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축복을 또 주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샬롯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요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어야 할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자성어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어떤 스토리 안에서 내용 안에서 어떤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그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인물을 관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요나서는 그 반대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의 말과 행동이 왜 또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지 억지로 무리하게 긍정적인 면을 찾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이 요나서 핵심 메시지에서 우리가 한참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요나의 너무나 부족한 회개, 사실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회개, 또 오만한 선민의식,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를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자신이 처한 처지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깊은 물속에 잠기게 되었고 큰 파도와 큰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묘사를 읽으면서 그 상황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게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깊은 바닷속은 빛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죠.
그런데 게다가 그런 깊은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분간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어둠 속에 지금 요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우리가 몇 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키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 그러니까 의와 거룩의 빛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빛과 반대되는 이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빛이 없는 공간, 오직 어둠에 휩싸인 공간에 있는 요나에 대한 이 표현은 요나가 지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머물러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3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늦었더라도 뒤늦게나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 은혜고 축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의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거의 모두가 요나가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 자복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내용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간절함만 있을 뿐이지 자신의 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말미에 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그 요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와 진실하지 못한 회개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였죠? 진실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자신이 슬퍼하는 것, 그게 진실한 회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반면 진실하지 못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비관하고 슬퍼하면서 그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기도, 그게 진실하지 못한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나의 기도가 딱 그 꼴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회개의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요나가 했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오만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더불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요나가 어제 1장에서 살펴봤을 때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반면 오늘 기도에서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죄는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죄는 얼마든지 또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요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어제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요나는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자신이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확신을 지금 요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니느웨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의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라는 이러한 뿌리 깊은 사고방식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위해 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서 자신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려고 하면서도 자신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려고 할 때 오히려 자기가 그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그 은혜가 흘러 넘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만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은혜를 가로막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스러운 가장 지극히 이방인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라는 이 기록이 있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던 것일 텐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풍자적으로 해석하시고 묘사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오만했던 이 요나가 너무나 역겨워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참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해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나의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는 절대 쉽사리 용서할 수 없는 죄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은 모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동시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하나님 말씀에는 발끈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명령은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구보다 온전히 깨달았던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바울과 같은 깨달음, 그런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용서한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누구에게는 합당하고 누구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어디에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측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반면교사의 최고의 성과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반면교사가 되지 않고 좋은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잃어버린 주의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이런 것들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과 정죄보다 사랑과 용서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모든 손상된 신경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많은 곳에 흘려보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